요즘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통사고, 화재사고, 자연재해, 살인사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등 우리는 문제 더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또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얽매여서 허덕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좌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막아서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날마다 룰루랄라 정말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고 태풍으로 변해서 휘몰아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파산 직전까지 갔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뿌리주시니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시면서 배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요,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새롭고 기이한 이 비유의 말씀을 배 위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떠났던 선생님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선상에서의 이 집회는요, 은혜롭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순종하면서 노를 저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호수 중간쯤 갔을까요?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배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죽게 되었다고 고함을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일하시느라 피곤하셨는지 풍랑이 치는 것도 모르시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고물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하듯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돌아보아야 할 선생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주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고함치시니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광풍을 만났을까요? 어떻게 광풍을 만났습니까? 본문 3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한마디 제자들은 불평도 없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노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강풍이 일어나는 중에 간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광풍이 일어나는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일어 물결이 배에 부딪힐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물집 뱃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실질적인 마음속에는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 안에 계시면 우리가 비록 목선을 타고 간다 하더라도 마치 크루즈를 타고 가는 것처럼 평안하게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배 안에 탔는데 도대체 풍랑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선생님 뭐 하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찌 모른 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도 우리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선상에서 저희들이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가로로 보면 건넌 마을이 보여요. 짧아요. 그리고 세로로 보면 세로로 길기 때문에 수평선이 보여요. 꼭 마치 바다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그 크기로 따지면 호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이 북쪽에 헐몬산이 보이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헐몬산이라고 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 어느 방향으로 가도 이 한라산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북쪽에 헐몬산이 보이는데 그 끝에 이 만년설이 항상 머물러 있으니까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그 물줄기가 남쪽으로 계곡을 향해 계곡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의 이 찬 공기가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의 이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돌풍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일어나는 것도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원리처럼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사실은 광풍이 일어나는 게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인생의 항로에도요, 여러분, 이러한 광풍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가 고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통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호수의 깊이, 자주 불어오는 계절풍의 방향, 그리고 이 웬만한 파도 정도는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광풍이 특별히 일어나는 광풍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삶 속에서 항상 경험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에 불어닥치는 광풍은요, 평소에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광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 또한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은요, 헬라어로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메갈레.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영어 단어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는데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겪었던 광풍이 아니라 메가톤급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도요, 이처럼 생명을 위협할 만한 큰 광풍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의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물이 들어와도 우리는 금방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여름방학에 래프팅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모 대기업에서 단체로 래프팅을 타러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탄 배가 제가 그때 당시에 막내였기 때문에 하필이면 컨디션이 안 좋은 여자들로 구성된 배를 저보고 이제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은 여자들 8명이서 제가 조종하는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래프팅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래프팅은요 항상 뭐가 흘러요? 그 물이? 급류가 흐르잖아요. 급류가 흐르지만 그 급류가 흐른다고 해서 패들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 가요. 그래서 8명이 알맞게 좌우로 딱 타는데도 다 이유가 있고, 타기 전에 패들링 교육을 해요. 패들링 교육을 하면은 딱 잡아서 하나 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셋, 넷 해가지고 패들링을 뒤에 강사의 구령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럼 좌우가 똑같이 앞으로 가려면 하나 둘 오리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여자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고 힘도 없고 기분도 안 좋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죠. 엉뚱한 데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배가 그만 떠밀려 가지고 큰 바위에 배가 딱 얹혀지게 됐어요. 보통은 이제 급류 사이로 배가 쏙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배가 엉뚱한 데로 옆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배가 탁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배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기울면서 물이 막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류는 계속 흐르지요. 배는 흔들리지요. 여기 탄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러더니 기어코 저에게 막 쌍욕을 막 하기 시작하네요. 쌍욕을 하면서 지금 배가 흔들려서 지금 물이 잔뜩 들어와서 옷도 래프팅을 하면 당연히 옷이 젖는 게 당연한 건데, 옷도 젖었지, 기분 안 좋지, 배는 지금 뒤집혀질 것 같지 하니까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급류가 없을 때만 해도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야,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그 배가 바위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롤링을 하십시오. 롤링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래프팅하러 탈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양쪽에 이제 앉으셨잖아요. 패들링 말고 엉덩이로 이제 강사가 구령을 맞추면 하나 둘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면 배가 바위에서 조금씩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패들링도 시키면 같이 해서 나오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황하니까 갑자기 배가 쭉 가라앉고 뒤집혀지게 됐으니까 요동하기 시작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를 친 거죠. 오늘 딱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제자들의 모습. 결국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도 난리를 치고 말도 안 들어가지고 제가 배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그 순간에 얼마나 그 큰 힘이 생겨났는지, 여자 8명을 탄 배에 배도 무거워 죽겠는데 삼손과 같은 힘을 이 사람들의 배를 들어가지고 다시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갈 수 있게 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지금 뭐 저희는 래프팅은 재미로 급류를 즐기면서 하는 거지만 당시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배가 파손돼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요, 언제나 예수님이 깊이 잠드신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면 그 배는 절대로 파손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과 광풍은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잠드셨기 때문에 큰 광풍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진면모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광풍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깊이 잠을 주무실 수 있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편으로 가자고 제안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광풍이 있는 그 호수를 건너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4편에서 30절 말씀을 길지만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또 바다를 잔잔케 꾸짖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요, 강풍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 내용에도 보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뭐 한대요? 만족함이 없대요. 만족함이.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실망과 낙심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인생의 광풍을 계속해서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낙심과 절망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단비를 경험했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한낮 그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는 브엘세바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순교를 구하는 장면일까요? 그렇지 않죠. 인생의 위기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여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푸념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자신했던 우리들도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도요, 인생의 풍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 뜻하지 않게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낙심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를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곤히 주무시는 주님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런데요, 주무시는 주님과 함께 강풍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무풍지대에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무시지 않습니다. 어떤 광풍이 와도 주님을 태운 배는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광풍은 있지만, 그러나 광풍이 주님을 타고 계시는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음에 주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조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정말 광풍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의문사와 이렇게 라고 하는 부사를 동반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일어날 때 무서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광풍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몰라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광풍 때문이 아니라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 분이 천지주제시오 바람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보아야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가가 정의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가가 정의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셔놓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본문 41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을 메시아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람, 바다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광풍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은요, 그 삶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우리의 정신 내부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가진 그 파괴력, 정말 가장 무서운 파괴력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요, 결국에는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안, 초조가 생기게 되고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더 심하게 되면 삶에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 어떤 파도와 강풍이 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파도와 강풍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믿음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죠. 이처럼 이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렵고 또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풍 한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광풍을 만나게 될 때 나 혼자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또 세상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강풍이 있습니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종종 광풍이 일고 거친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고 예배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도 또 광풍이 휘몰아쳐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늘 광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배에 승선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광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